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에센스들을 저와 여러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질병이 와도 승리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합니다.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금과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뭐와 같습니까? 은행에 엄청난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부동산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뭡니까? 실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 사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응답이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나안 신자가 150만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같은 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교리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왜 믿음이 없을까요? 문제를 만나면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고 고민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회개라는 데 있습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하다 그러면 윤리적으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180도 딱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스핑하듯이 이렇게 막 주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외길이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분들 보면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오면 기도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던진 메시지는 세례요한이 던진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확신 있는 이 믿음과 우리 생각 속에 품고 있는 막연한 희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뭘 가지고 있죠? 희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은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 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좀 물질을 주셨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있잖아요.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희망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희망과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솟아나면 내 생각 속에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현장에 문제를 딱딱 치면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너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믿음이 없네?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화장실은 이 4층에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화장실 들어가는데 남자 화장실이랑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전화기 막 대고 이렇게 막 화장실에 막 들어오시면서 대화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옆에서 하시는 말씀,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는데 본인의 희망상을 막 이야기하더니만 마지막에 전화 끊으면서 말하느냐, 나 끊을게 그러면서 희망상이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 실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에 예치금이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지고 있다, 이게 실제 내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희망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지금 믿음과 사랑의 흉갑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소망이 투구입니다. 이 머리는 희망을 말한다면 이 마음의 흉갑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변화될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천만에.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또 요즘은 기독교 방송국이 워낙 좋은 게 많아서 하루 종일 이게 틀어만 놓으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주 명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될까요? 나의 믿음이 될까요? 실제 그 믿음으로 병 고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흘려듣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예배당에 와서 들으시든 진리를 온라인 유튜브 상에 들으시든 마음으로 받아버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안산시 외에 다른 타 도시 계신 분들이 설교의 은혜 받아서 본인 변화된 걸, 간절한 걸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몇 통화해서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밤 기도에, 매일 밤 기도회를 참석을 못하니까 온라인상에서 새벽 예배만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아가 부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걸 설교 들으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온라인 상으로 듣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뭡니까? 영이 경험되는 거예요. 영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취기 부린다 하면서 막 인상 확 쓰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설교를 제대로 듣고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걱정 근심이 없답니다. 공통점이었습니다. 왜냐?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사실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런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저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맡길 수 있는 분들, 제가 돈 이건 뭐 빌려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하지만 그런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받은 겁니다. 제 이름이 신승길이니까 제 핸드폰에서 그 성도님한테 문자가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낸 건 없고 보이스피싱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제가 돈이 이렇게 필요해서 뭐 몇백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보낸 걸로 어떤 사기꾼이 이걸 보낸 거예요. 그 순진하신 분이 이렇게 보내려고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가
뭔가 이상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돈이 액수가 2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제가 그랬죠. 전화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서 그냥 웃고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런 목회자와의 신뢰 이런 게 있고,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산다,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할 것 없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성을 막 끌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그냥 막 이렇게 예배당에 왔던 인터넷에서 들었던 할 것 없이 그냥 귓가에 스치듯이 그냥 듣는 거. 교회를 백날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명설교 다 들어보세요. 믿음이 자라는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 없는 거예요. 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 개인밖에 못 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좁으셔가지고 다른 운동을 제가 전문가 비슷하게 준 선수로 다 했는데 수영은 제가 그냥 이거밖에 못합니다. 이론으로 수영이 됩니까? 실제 수영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아리송한 건 이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뭡니까? 고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큰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키가 자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영적인 키가 자란다는 것을 저는 해마다 자주 느낍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리를 지적 동의로 받아야 된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과 무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서 벗어나 치유받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도 뭡니까? 지금 영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잔뜩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내게 있든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이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접촉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맛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오감, 나의 감각, 나의 보는 것과 상극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잖아요.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은 뭡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맛보지 않는데, 내가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너무나 실제적인 겁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 지어질 때,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 인생 A 플러스입니다. 학점으로 따진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기독교 TV로 아무리 수많은 명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믿음과 보는 것은 분명히 대립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전도팀이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걸로 걷지 않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실제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27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27편에 대해서 감동받은 게 91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시편 27편이 있는데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구절 시편 27편을 보는데 그냥 막 심장과 모든 몸에, 온몸에 막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세잔에 졌으리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믿음은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줍니다.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초상이 나면 어떻습니까? 남동생이 죽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믿으니까 보게 되는 거죠.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있죠. 아프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면 눈이 퀭하잖아요. 너무 아프면 몸의 에너지가 엄청 소진되잖아요. 막 유도 한 게임 뛰는 것보다, 권투 한 게임 뛰는 것보다 중환자가 그 몸의 아픈 고통 씨름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 내 몸이 아파요. 이 감각이죠. 의사가 뭐랍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말 들으면 어떤 분들은 집에 가만히 누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픈 증세가 실제 나타나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이 싹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로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 육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음을 얻는다도 아닙니다.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게 믿음으로 머리에 있는 희망상으로 됩니까? 아이고 아픔 나았으면 좋겠어. 아파 힘들어. 힘들어.
저야 힘듭니다. 희망사항으로 한다고 됩니까?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설교를 집중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집중적으로 내가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영으로 들립니다. 마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불치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의사가 놀라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세계적인 의사들 미국에 그 인터뷰한 거 보세요. 도저히 자기 의사 머리로 아무리 데이터로 MRI를 찍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도저히 의사가 볼 때 죽어야 될 사람이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이 온다는 것은 은혜가 임하는 건데 구원이나 믿음이나 원리는 똑같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치유를 받았다. 이 말씀도 대입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됩니다. 저는 구약에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사람이구나,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신뢰가 강력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수해 보세요. 시편 119편 152절 주의 증거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신 줄을 내가 예로부터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과 내가 보는 거 있잖아요. 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인 팩트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과 하나님 말씀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감각에 대한 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내 보는 걸 그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지금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내 듣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학자들이 다 지금 증명해 놓은 게 책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보는 게 정확합니까? 내 듣는 게 정확합니까? 내가 느끼는 게 정확해요? 의사의 말이 정확해요? 참고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로마서 4장 16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몸이 느끼잖아요. 이미 몸이 죽은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 가면 자녀 낳는 게 불가능한 게 몸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언약을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을,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몸이 변화되잖아요. 사라의 몸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왔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으로 고백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분리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면 입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욕하죠? 욕이 가득하니까. 왜 한숨 쉬죠? 한숨이 가득하니까. 왜 찬송하죠? 마음에 찬송이 가득하니까. 왜 믿음의 말을 하죠? 믿음의 말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담겨 있으니까 내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뱃수로 밸브와 같습니다. 꼭지를 털면 수돗물 나오듯이 내 입을 열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심적 상태를 알잖아요. 제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하는데 딱 목소리 딱 들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바로 읽습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바로 느낍니다. 제가 이제 그걸 수십 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느끼잖아요. 사람의 영의 상태, 믿음, 뭘 들어보면 알게 됩니까? 목소리, 그리고 말의 내용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속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거지. 안 이송한 거? 그 믿음이에요? 머리로 신학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믿음입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 쌓으려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저도 신학교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만은, 저는 신학교 가서 한 10년 만에 목사가 됐는데요. 그 과정이 많죠? 신학교 간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신학교 가야 됩니다. 신학교라는 것은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학 이론 배우면서 가진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통적인 신앙은 누가 더 강합니까?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사탄은 완벽하게 믿고 있는데 안 믿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입으로 고백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는데 말 속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뭘 바꿔야 됩니까?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의 말을 일치시키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이죠.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믿음의 잠재력은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수지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수지 맞습니까? 수지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도 훨씬 이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이게 계산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입니다. 왜냐? 실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